지금 에녹과 연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5절 끝에 보면 이게 문맥상 한번 보면 문맥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성경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지.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지는 세상을 아는 것이라 그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 3절하고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갔다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것이 곧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걸 믿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했으면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막 여기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에녹 또 모세 노아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사라까지 나오는데 오늘 12절까지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장이 믿음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그 믿음장이 왜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에 이 구조,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느냐, 왜 들어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믿음하면 그냥 믿음장이 아니라 띄워서 볼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전체적인 게 뭐냐? 그때 당시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에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토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이 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함해서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말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믿었잖아요.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믿었고, 지금 말하자면 그쪽 지역으로 다 믿었고, 또 이렇게 빌립보나 이런 데로 다 믿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원어라고 해야 되나? 히브리서라고 했지만 원래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거거든요. 원래 제목은.
그러니까 히브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게 왜 이걸 썼냐? 그때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엄청난 핍박.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지금 여기 시브리서 11장 위에 보면 저 성경책 보면 뭐 다른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보통.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거기 보면 11장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AD 몇 년경? 11장 위에 보면 AD 64년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11장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AD 64년경,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거든요. AD 64년,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 그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 그 옛날 그 팝송에도 나왔는데 난 그 네로에서 그 진짜 그냥 그건 줄 알았더니 진짜 네로 황제가 있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있을 때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그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어요. AD 64년. AD 64년에 일어났는데 이 대화재가 많은 설이 있어요. 근데 한 두 가지 설 정도로 보면 좀 이렇게 유력한 설인데, 유력한 설 중에 보면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가 좀 미쳤다. 이 인간이 조금 이게 권력에 취해가서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그 황제를 했거든요. 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 제국, 전체 제국. 로마 주변에 있던 모든 땅을 차지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판에 좀 미친 것 같다라는 그 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이 돌았다. 그래가서 로마가 되게 복잡했대요. 로마가 수도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막 집들도 바닥바닥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로마를 재정비를 하고 싶었대. 말하자면 이렇게 역정동 여기 막 골목골목이 좁잖아요. 막 차 같은 동 막 주차하기도 힘들고, 우리는 여기도. 그렇게 이런 데를 재정비, 지금 말하자면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재건축인데, 그 재건축을 하고 싶어가서 로마를 불태웠다. 이쪽 한쪽 면을 완전 불태워가서 재건축을 하려고 꿈꿨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뒤집어 씌울 대상이 필요했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쇠뇌를 많이 당했고, 황제 숭배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영적으로도 마귀의 공격도 있었겠지, 그 배후에. 그러니까 엄청 싫어했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 하다가 누구한테 뒤집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다니는 이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이런 설이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불이 났는데, 원래부터 네로 황제가 병사들을 시켜서 불을 낸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 때문에, 방화가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우연히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도로 모일렀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붙잖아. 막 그래서 불이 났다. 이건 그냥 네로 황제와 상관없이 불이 났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무슨 정치적인 모략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하면 자기의 그 권력이 뭔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걸 왜 이런 걸 이렇게 불나는데 이렇게 많이 타게 했냐.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입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게 불이 이렇게 퍼질 동안에 네로 황제 너는 뭐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들릴까봐 왜 그동안 이게 좀만 이렇게 탈 때 끄지 못하고 이렇게 거의 뭐 로마의 4분의 1인가 거의 절반 가까이 엄청 많이 탔다는 거예요. 수도의 절반이 탔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 지금의 우리나라 서울에 반이나 4분의 1이 탔다면 엄청나게 많이 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거의 진짜 많이 탄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을 살까봐 이거 뒤집어 씌울 상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꾸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 전부터도 핍박이 좀 있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순교시키고 죽이고 불질렀다고. 또
장대 같은데 큰 나무, 이따나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서 나무랑 같이 이렇게 묶어가서 기름을 뿌려가서 불태우고 막 높이 세워서 막 그 나무에 달아가서 그 역사에 있거든요. 진짜 역사에 그 나무에 달아가서 이렇게 나무랑 같이 이렇게 엮어가서 기름 발라가서 불태워서 죽이고 막 니들이 불질렀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불타주고 막 이래서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콜로세움에서도 콜로세움은 아니었구나 그때는. 어쨌거나 그렇게 막 그 짐승들에게 죽게 하고 사자에 물려 죽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재산도 뺏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던 믿고자 했던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온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거.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안 당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과 핍박을 당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걸에서 이 시브리서를 쓴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시고 우린 죽어도 부활하니까 부활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린 죽어도 부활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놓으면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서 모세보다 우월성을 강조하거든 되게요.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 율법, 구약으로 돌아가면 구원은 없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우월성.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중심 단어가 우월성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히 한 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1년에 한 번씩 가던 제사 말고 이제는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가 없다? 구원 없다. 구원이 없지 당연히. 예수를 떠난다는 건 구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왜? 분명히 천국은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분명히 부활한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고 예수님이 첫 열매다. 부활의 열매니까 그런 것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따라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라. 절대 어려운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구원은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되게 다루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장 위에 보면 그 문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6장 4절에서 8절 이후에 6, 7, 8, 9, 10, 11까지가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인내해라. 인내는 뭐야? 참는 거잖아. 그냥 참는 건 뭐야?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재림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참는 거지. 죽음이 와도. 참아내라. 믿음으로 참아내다. 주기철 목사님이 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0 몇 장인가 있는데 찬송가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 봐봐요. 158장이 이름 있거든요. 찬송가 한번 봐볼래요? 158장. 이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1897년에 1944년까지 사셨는데 지금 우리 나이로는 47살 사셨네요. 저보다 지금 제 나이보다도 못 사셨네.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네. 되게 죄송하네. 한 일도 없는데 오래 살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죠? 근데 한 47세 사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지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이 음이 내 음하고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옛날 음이에요.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경찰서에, 일제 경찰서에 잡혀가서 못 있잖아, 못. 대못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놓고 그 판에다가, 합판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거기 걸으라고 했어요. 이따만한 못을. 근데 그걸 믿음으로 걸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걸었을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믿음. 그래서 견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와. 보세요. 2절 보세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고 언덕길 올라가실 때 피를 흘리면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거야, 아마.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가 그 일제 그 경찰이 잔악하게 믿음을 버려라. 그러면서 이 못 위를 걸으라고 할 때, 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걸었겠어? 예수님의 고통을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했겠지. 나는 그걸 딱 그렇게 생각해요.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든 곤욕 보셨도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럼 봐봐, 3절 보세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우리 성도의 길에게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주기철 목사님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 영생, 천국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 절대 배교하면 안 된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은 거죠.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게 주기철 목사님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4절.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너무 많이 고문을 당하고 못을 걷게 했는데 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47세에 돌아가신 거지. 그 삶이 얼마나, 믿음의 삶이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어요. 그죠?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 있죠. 얼마나 참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영생의 복,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아냈다는 거예요. 니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브리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천국과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해라. 끝까지 가라.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은 없잖아. 당연히 없잖아요.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 놓으면 안 된다. 어떠한 영적 전쟁과 마귀의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예수님 끝까지 걸어가 붙잡아야 된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10장 36절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으니까 그 소망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 그것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 약속하신 어디? 천국을 받는 길이라는 거지. 재림, 부활을 받는 길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신다. 참아내라. 죽음이 와도 참아내라. 죽어도 우린 부활한다. 죽어도 우린 천국 간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것도 또 나오거든요. 차라리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한번 죽는 건 심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금 조금 더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라. 뭐 여기서는 시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이 와도겠지만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하는 거지.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지. 그건 구원이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거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힘이 없거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완벽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완벽히 이루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라. 너를 위해서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면서는 영적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그때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엄청난 핍박과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살면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뚫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 손 끝까지 붙잡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럼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지옥 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다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는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오게. 그 믿음을 가졌으니 끝까지 그 믿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가라. 그거죠.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 그러면서 이걸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신념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 성경에 근거한 믿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죠. 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린 천국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뭐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거든요. 소망. 주석이 보니까 소망이라고 또 나와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뭐냐?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바래? 우리의 꿈, 예를 들면 뭔가 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걸 원하는 거잖아. 바라보고 우리가 그걸 달려가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그 실제,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신 그 천국과 실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실제하는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 그 실제를 보고 천국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 실제를 보고 달려가는 거. 성경에 있는 그 실제를 보고 달려간다. 그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다. 그건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다. 그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믿음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천국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 우리를 참을 수 있게 한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준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준다. 그걸 놓으면 어떻게 돼?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죠? 예, 2절 보세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은 지금 말하는, 이제 뒤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있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뭐 한다? 증거해주고 있다. 증거를 얻었다. 그들도.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믿는다 이거죠. 우리가 실제로 뭐 천지 창조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걸 믿어. 그러니까 모든 천지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안다. 믿는다. 믿음으로 안다.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잖아. 말씀은 보여요? 하나님도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 하지만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는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걸 믿는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믿는다.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그럼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이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철학이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다. 4절 보세요. 4절.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창세기의 처음이죠. 그죠? 믿음으로,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 믿음으로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누구 아들인지 알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 첫째 가인, 둘째 아벨.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제물을 드렸어. 이게 피의 제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셨다고 했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거든. 이게 성경 역사에 흐르는 창세기부터 쫙 흘러오는,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 에베소서에서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이요. 그 피로 이어지는 역사.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고 죄를 지면 생명을 잃어야 되는데 피가 생명의 상징이냐. 그러니까 죄 죽는 거지. 근데 내 대신 짐승이 죽었고, 그게 아벨도 그걸 그대로 한 거야. 아벨 때부터 그대로. 왜? 하나님이 그 표본을 보여주셨잖아. 아담과 하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죄졌을 때 짐승을 잡아가서, 그것도 양이었을 거야 분명히. 양이나 뭐 다른 그런, 되게 성경적이라고 그걸로 따지면 이어서 보면 양이나 그런 거예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계속 율법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셨다고, 우리 수치를 가려주셨다고 했거든. 피가 죄를 사하니라. 부끄러움을 사하는 거죠. 용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가죽을 입혀주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 그 죄의 수치를.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구나. 그게 레위의 율법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역사라고 하면 되게 맞겠죠? 피의 역사.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가서 하나님께 간 거야. 뭘로 한 거야? 이건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야. 아, 하나님은 피 없이는 하나님이 나갈 수 없어. 우리 죄인은 피 없이는 나갈 수 없어. 어떤 짐승의 피, 내가 그냥 나가면 죽어. 이걸 아담과 하와가 얘기해 줬겠지. 짐승의 가죽을 입혀줬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걸 배웠을 거야.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나갔다는 거. 분명히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냥 죽어. 지옥 간다고. 피가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피의 역사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 진짜. 그죠?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드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죽었지. 가인이 시기에 가서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열심으로 제사 지내고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거잖아요. 내 힘, 내 능력,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한테 절대 못 나갑니다. 오직 피로 가는 거예요, 피. 아벨처럼. 아벨이 처음부터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가인으로 대표되는 자기 중심적인 세력, 그 뒤에는 마귀가 있겠죠? 죽이는 거야, 아벨을. 그래서 아벨이 피가 부르짖었다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이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생겼는데 아벨이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정말 피를 의지하느냐, 예수 피를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 자기 선함, 자기만의 자기 의를 의지하느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완전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예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헨리스 쿠걸이 자기 사랑이라고,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헨리스 쿠걸이 1600년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신학학자거든요. 신학자. 거기서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 요만한 책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쨌거나 봐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이거 정말 맞아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어지거든요. 레위 제사법부터 해서 예수님의 피까지 이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도 또 구약 레위기에 곡식으로도 드렸지 않냐. 그건 좀 약간 예외적인 문제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다 피의 제사를 요구했어. 피의 제사. 피가 곧 생명이다. 피가 곧 죄를 사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잖아요. 근데 아벨은 그대로 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가인은 지 맘대로 한 거야. 철로 역정에서 보면, 우리 철로 역정 참 많이 봐야 돼요. 읽고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게 그 복음을, 순례의 길을 잘 얘기하면서 십자가 만나는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장면부터 해서 쭉 이어지거든요. 천국 가는 것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거기에 또 하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거나 무지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믿어.
중간에 들어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좁은 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구원의 길로 해서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담을 넘어서 들어와. 그래서 순례길을 걸어와. 그렇게 교회는 나오는 거지. 교회는 나오면 무지라고 하거든요. 무지. 없을무, 성경적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생각의 믿음은 그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피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벨도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지만 왜 영이시니까 못 보잖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했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참아내라, 인내해라.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면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 그 다음에 또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이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까지 이어지는데 에녹은 누구예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거든. 창세기에. 근데 성경 역사에 딱 두 명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딱 2명이야.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갔어. 그 엘리야는 불병거를 보내서 그냥 데리고 갔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그리고 에녹도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갔거든요. 죽음을 보지 못했다고. 2명은. 그냥 데려갔으니까. 통째로 그냥 데려갔다고. 근데 에녹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간 거야.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를 천국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 어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이어서 설명한 거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걸 연결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기쁘게 할 수 없죠. 오직 예수를 의지함으로 기쁘게 할 수 있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적으로 가면 근데 어쨌거나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똑같이 이어지거든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걸 지금 에녹과 연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5절 끝에 보면 이게 문맥상 한번 보면 문맥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성경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지.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는 세상을 아는 것이라 그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 3절하고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갔다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것이 곧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걸 믿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나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잠깐만요. 좀만 더워가지고 제가. 잠깐만 덥네요. 그리고 몸이 조금 약간 입춘이 지나고 나서 더워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여기 나온다. 뒤에 나와요. 뒤에 봐봐요.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고 믿음의 근거를 대요. 뒤에 내가 아까 설명했던 빛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가 뭐예요? must be잖아. 그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이지 않지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상은 천국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게 상이지. 뭐 더 있겠어요? 뭘 더 바라겠어? 근데 또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충성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또 주신다잖아. 또 천국에서. 진짜 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상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상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상이야.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게 바보라는 거. 그건 진짜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어. 부활하신 걸 믿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걸 믿어. 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나 부활할 걸 믿어. 이 믿는 거.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 보상이 뭐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는 거, 3일만 부활한 거, 다시 오실 거 믿는 거, 그것에는 보상이 있어요. 무엇은 보상? 예수님 믿는 보상은 뭐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믿는 보상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 부활이 있잖아. 예수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잖아. 그게 보상이잖아.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뭐가 있어요? 보상 없지. 지옥이 있고, 죽음이, 영원한 고통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지. 이게 뭐, 믿음에는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상 주심을 믿어라. 7절 보세요. 7절. 7절에 노아가 나와요. 노아. 우리 유명한 노아.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의 그 주제 중에 하나도 끝까지 인내해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그때 당시 그 네로 황제, 미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어도 끝까지 참아내라. 죽어도 우린 부활하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절대 예수를 놓으면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면 구원은 없다. 뭐 이제 막 계속 모세보다 위에다냐는 뭐 계속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누구예요? 노아는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가. 근데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또 밑에서는 막 샘이 터져가서 높은 산까지 다 잠긴다고 했거든요. 높은 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상상을. 그냥 상상해봐.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를 봤어도, 홍수가 일어나고 뭐 했어도, 백두산이 잠겼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여러분? 들어본 적은 없잖아. 에베레스트산, 8,000 몇 미터, 그 잠겼다는 말,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 있나?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산이 다 잠겼대. 모든 산이 잠길 정도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는 막 샘이 터졌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를 봐.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봐요.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봐요. 1장 6절. 1장 6절. 1장 6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6절, 7절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는지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게 봐봐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궁창을 하늘이래. 우리가 보는 하늘, 이 하늘 있죠? 공간. 여기 이 하늘,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봐요. 예전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대. 이거 상상되세요? 이게 상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봐요. 지구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에 봐봐요. 이거 보세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 물 사이에 궁창이 하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사이에. 그러니까 물 사이에 이 공간, 이 하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공간.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에도, 이 땅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고,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과 물. 그러니까 궁창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 이 공간,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아래 물, 이 육지에 있는 물과, 여기 봐봐요.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해.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도. 그러니까, 창조과학 같은 거 한번 보면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예전에, 노아 방주 이전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왜 안 내리냐? 비라는 것은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순환은 뭐예요? 햇빛이 들어와서 이 바닷물이 말하자면 이 세상의 물이 어디로 올라가? 수증기 배웠죠?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구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수증기가 안 생기는 구조예요. 이거 이해 가시나? 그러니까 하우스 효과가 이루어졌어. 하우스 효과. 그래서 지금 북극이나 남극에 막 예전에 보면은 막 지금 따뜻한 동네에 사는 동물들의 그 화석이나 뼈 같은 게 발견되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체 지구가 하우스 효과, 물층이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다 따뜻했어요. 다 따뜻했다고.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층이 노아의 방주 때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다 쏟아진 거야. 지구로. 봐봐요. 이 엄청난 물층에서 이 좁은 곳, 예를 들면 이 지구라고 해봐. 이 지구에 이 물층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층이 어떤 두께인지는 모르지만 지구를 덮겠지. 지구의 모든 산을 더 덮겠지. 당연한 거잖아. 이 물층이 쏟아지니까.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쏟아지면 다 덮는 거잖아. 이 컵이 지구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컵보다 더 많은 물이 쏟아지면 넘쳐 흐르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산이 아무리 높아도 이 물층이 쏟아지는데, 이 물층이 터져가서 쏟아지는데 감당할 길이 없잖아. 이거야,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서 모든 산이 다 덮였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 노아의 방주 때. 이거 되게 중요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냥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보세요. 쭉 나가서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봐봐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홍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6장, 7장에 보면 홍수,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나오고 홍수가 그치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나와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7개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데려오고 온 집에는 유전하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행하였더라.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리고 봐봐요. 쭉 나와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가 나오고 하나님의 노아의 병수에 암수 들어갔고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는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봐봐요. 여기 나오죠. 11절 보세요. 뒤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엄청난 물의 샘이 팍 터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물이 땅에 쏟아졌대.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구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 아까 창세기의 1장 7절에 말해 있던 지구를 덮고 있던 궁창 위, 하늘 위의 물.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물이 창문을 연 것처럼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 교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저 창문들 있잖아요. 창문들이 엄청 단단한 창문인데 가득 차 있는데 저 창문을 확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쏟아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여기 창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깊은 샘들은 밑에서 터지고 밑에 있는 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간을 밤낮으로 막 쏟아졌다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터트려 버린 거야. 지구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요즘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우리가 햇빛에서 오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그런 자외선이라고 하나? 그래서 막 바르잖아요. 그죠? 그런 선크림 같은 거 바르잖아. 그런 햇빛에서 직접 오는 그 선을 오존층이 있긴 하지만 직접 받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확 줄어들었다. 그 이후로 이 노아의 방주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어. 읽어보면. 이게 되게 과학적이라는 거 아세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잖아. 이걸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창세기랑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 노아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비가 안 내렸다는 거. 왜? 물층 위에도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궁창 위에도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갈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 습기가 유지가 되잖아. 그러면 물층이 있었으니까 위에.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갈 일이 없고 구름이 없었고 그때까지 비가 내릴 일이 없어. 왜? 그럼 수증기가 그냥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노아한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이 내릴 거야. 비라고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 물이 내릴 건데, 비가 막 비라고 여기서 비라고 했지만 물이 쏟아질 건데 너 물에 뜰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우리랑 지금 말하는 배랑 달라요. 방주는 네모에 가서 키가 없어. 어디로 갈 방향이 없어. 그냥 네모난 상자 같은 거야. 아크라고 하는데 그런 상자 같은 큰 배를 그걸 120년을 만들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노아가 전도했겠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노아한테. 아마 분명히 미친 노였네라고 해서 저 미친 노였네, 저거. 120년을 졌거든. 120년 동안 가족들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산 위에서 저 뭐하냐, 저거. 그리고 물이 쏟아진대. 지금까지 물이 한 번도 하늘에서 쏟아진 적이 없는데 물이 쏟아진대. 근데 노아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바보 같다는 말, 미쳤다는 말, 온갖 말을 들었겠지. 그러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전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방주 만들었는데 같이 해야 돼. 우리 같이 도와야 돼. 근데 8식구에서 그 노아의 방주에 8식구에 들어가서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심, 그 공경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죽었잖아요. 사실대로 됐잖아요.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고. 세상이 정죄됐잖아. 하나님의 심판에 다 끝났잖아. 세상 그때 당시.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한 거죠. 노아도.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히브리서의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노아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보상을 받았다. 구원이지, 믿음의 보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보상은 구원이지. 예수님 믿는 믿음의 보상은 부활이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보상은 천국이지. 끝까지 인내하고 가라. 그거요. 가라. 오늘은 7절까지만 할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12절 걸려 하면 또 1시간 반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까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의심 없는 구원의 확신을 믿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손 놓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